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내에 의하여 또는 부모님에 의하여 친구에 의하여 교회를 나오기는 했는데 조금 이제 다니다가 보니까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하고 또 이렇게 믿어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천국에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가라지 같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드라마 제목 가운데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제목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현재적이지만 동시에 미래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는 동안 우리가 그 자라가는 신앙의 여정에 대한 것을 매 단계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져서 지금 나는 이 정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나의 신앙의 단계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전진해 나가야 할 그런 필요성을 또 느끼기도 하겠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결단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분량에까지 모두 다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는요, 만남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모든 단계는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사실 만남의 역사라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 팔자는 뭐라고요? 기운과 팔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한 여성에게 있어서 그 인생길이 어떠하냐에 따른 것은 남편에게 달려있는데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유년 시절 또 장성할 때까지 결혼 전까지 잘 이렇게 기름을 받았다가 전혀 원치 않은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되면 삶이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만남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팔자의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게 되고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특별히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사실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무슨 소리예요? 제가 믿고 싶어서 저는 교회에 나왔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먼저 믿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라도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으로 인하여 너무 힘든 중에 있었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여정을 보게 되면 주변에서 막 교회를 가자, 예수를 믿어라 해서 더 나온 경우도 있지만요. 더러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전도해 준 분이 없어요. 아무도 교회를 가자고 한 분도 없어요. 그런
그런데 그냥 마음이 자꾸 교회를 가고 싶어서 그냥 교회 가면 무엇인가 지금 이 답답한 자기의 삶의 환경으로부터 해결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전해진 사람도 없는데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교회 나온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누가 전도해주지 않아서 나는 내 스스로 나온 겁니다 라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그 형편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었었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게 되는지 그 신앙생활의 일문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역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어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소경을 만나게 되어져요. 눈먼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상황을 자기가 얘기하기도 전에 다 아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교회 나와서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형편과 정황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눈에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는요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하는 연못에 보내시어 가서 씻고 오라고 하지요. 그리고는 가서 씻고 왔더니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습니다. 개안이 된 겁니다.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왜 하필 지저분한 방법처럼 보여지고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침을 땅에다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다가 진흙을 해서 바르셨을까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고 좀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 된 우리들,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눈먼 소경을 향하여 행하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티끌에서 지음받은 사람, 우리 인간들이 연합된 관계가 되어져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리고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 그 사건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을 눈먼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멀어서 한 치 앞도 그만두고 당장 앞에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이 까만 눈인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인간은 절대 노력으로 통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지성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이셔야,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내가 그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십자가로 둘로 허물로 우리가 막혀있었던 관계인,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화목해 해주셔야만 그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 만남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만남의 관계는 뭐냐면,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요, 8절 말씀 좀 같이 보십니다. 지금 앞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들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이 진흙을 바른 맹인이 가서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웃 사람들과 전에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물어봐요. 그들이 물어봅니다. 이웃들과 아는 사람들이.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다 맞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바로 맹인이었던 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으니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야,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게 시키는 대로 내가 했는데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하는 이 고백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매우 친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무엇인가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인가 아주 비밀이 있는 듯한, 그리고 그 막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듯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굉장히 객관화되어져 있는, 하여간 누군가 나를 치유해 주기는 했는데 잘 알지는 못하는, 근데 하여간 내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알고 있는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 첫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들이 누군가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다 보면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믿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요, 사실 가만 보면 기도의 응답이 참 빨라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키우는 과정을 보세요. 안돼! 울기만 하면 온 가족이 달려들죠. 눈물 하나 가지고요, 온 집안 식구를 다 움직여요. 이 아이가, 손주들이. 정말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죠. 아이들은요, 소리 하나를 가지고 온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온 가족을 다 움직인다니까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권세를 여러분 정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자, 아무튼 이 어린아이 성장 과정을 보더라도요, 그냥 응애하고 울기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와 모든 반응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그냥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그냥 아주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배가 고프다든가 뭐 좀 몸이 지금 뭔가 불편하다든가 하면 부모님의 입장이나 상황이나 이런 건 전혀 헤아리지 않아요. 내 필요에 의하여 모든 것을 다 명령하는 거예요. 밥을 달라 하든지, 내 지금 뒤치다거리를 해달라 하든지. 그런데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다 반응을 합니다. 온 가족들이.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자기 문제가 있을 때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남들 배려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특별히 내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나왔다. 수요철 되면은 그냥 새벽 예배들 열심히들 모이죠. 또 뭐 결혼을 목적하고 신랑감을 구해야 되겠다, 우리 사위감을 구해야 되겠다, 며느리감을 구해야 되겠다, 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무튼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전에도 저희 교회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아들이 군에 갔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홀로 된 이 여인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자랐는데 군에 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짠해서 이 아들 때문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게 잘 군복무를 마쳤어요. 그러면 은혜가 감사해서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전역함과 동시에 교회도 전역을 하다니까요. 그걸 안 나오셔요.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떨어져 나가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어요. 오늘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단계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질병이 고침을 받았고 내 기도에
제목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 교회에 나와서 어떤 기적을 경험한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기도를 해도 또는 오늘 이 내민이 눈을 뜬 것은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청해서도 아니고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에 비유를 한다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민이 고침받은 것, 이 눈이 열려진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놓여진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막 깊이 있는 교제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어떤 기적을 경험한 만남의 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 누구에게든지 나 예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어떤 단계이냐면 주관적인 판단의 단계예요.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매일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매개되었다가 눈을 뜨고 났는데요, 주변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시끌시끌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 막 그 십자가 처형을 이제 곧 당하시게 될 테고요. 몇 개월 전에 일어난 지금 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표적들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었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데 그 목적을 담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에 나온 수대로는 5,000명이지만 사실 수만 명의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이런 뭐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작은 것 헌금을 조금 드리고 하여간 그건 내 안에서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힘에 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어려운 삶과 형편을 아시고 많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많이 채워주신 예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주의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하여, 떡을 먹여주신 사건을 통하여 야, 이 떡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프게 되고 이 떡을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해 놓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먹었는데도 그들이 어땠느냐? 다 죽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는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아멘. 너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떡, 육신의 떡, 이것은 먹고 배부르고 또 다시 배고프고 또 먹어야 하는, 그리고 언젠가는 죽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기껏 배고픈
그 상태에서 떡을 먹여 놓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게 뭐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던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본질이 변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하여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물론 사복음서가 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된 사건, 그 배고픔의 문제 속에서 그걸 통하여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긴 설교를 하셨던 그 모든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이 보여지는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감이 있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목적이 그것이 되지 말아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삶이 되지 말아라. 왜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너희에게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온 목적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 기적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하는 거 그냥 늘어나서 주식값이 올라가고 집 사는 거 그냥 올라가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거나 교회를 세웠거나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세상에서의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건 너희에게 구하지 않아도 하늘나는 새를 먹이는 내가 너희들의 그날 필요를 따라서 채워줄 것이니 너희들은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생명인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귀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그리고 보니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딱히 무엇인가 잘못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뭔가 책잡아서 좀 죽여야 되겠는데,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고 무엇인가 분리시켜 놔야 되겠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는 하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들을 위하여 책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마침 딱 건수가 생긴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왜냐하면 이 맹인이 고침받았던 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바리새인들은 그냥 안식일에 대하여 얼마나 지독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촛불을 켤 때도요, 자기들이 성냥개를 이렇게 그으면 이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되어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방인들 먹고 켜가지고 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머리에 검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 껄쩍지근하잖아요. 뛰어야 되잖아요. 검물도 절대 안 뛰어요. 왜? 이거 뛰는 것 자체가 일이니까. 저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마침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 사진도 찍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 보면은 이 바위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둘레 이렇게 그 바위가 해놨거든요. 그 틈새가 있어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 거기 이제 세계의 도처에서 온 여행객들이 아주 조그만한 네모지에다, 왜냐면 너무 많은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꽂아놨기 때문에 빈틈이 없으니까 조그만 종이에다가 자기 소원을 써가지고 덜덜덜 말아서 이렇게 이제 다 갖다 꽂아놔요.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래 이거 갖다 펜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공무원들이에요. 이 볼펜을 가지고 쓰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와서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샷다 누르는 거 사진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요. 공무원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가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정작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였을까요?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진짜 잘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행동 앞에 이들은 오히려 굴복했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애시당초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달랐어요. 그거 뭐냐면 이 세상의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어 저 로마를 쳐부수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을 얻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진 그러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였단 말이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졌지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자기들의 정서하고는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보여진 거예요. 다윗의 미디안 가운데 태어날 예수님 다윗의 가운데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 눈먼 육신의 눈은 떠있으나 영의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시기 위하여 애굽의 피신을 갖다가 그리고서는 나중에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 가서 사시거든요. 그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실제는 이제 딱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매일 소리당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저 그냥 아주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그리고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식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이니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되면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도 무엇인가 모를지라도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주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인된 자가 눈을 뜨고 인하여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이 사람이 너 지금 진흙을 봐야 눈에 뜨게 되고 하는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얘기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조히 얘기를 해요. 그 맹인이 17절에 보니까 선지자니이다. 분쟁이 막 일어났는데 그 바리새인들 향하여 그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선지자니이다. 자, 이 맹인도 아마 이렇게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요,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도 있고,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체가 죽어서 이제 무덤에다 갖다 놨는데 엘리사의 시체를 그 시체가 갖다 대니까는요 죽은 시체도 살아났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듯해요. 그러니까 아마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 시대에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도 온전한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이해와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들을 각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성인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이 메리 역시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마 선지자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통하여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맹인으로 있었다는 게 과거에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맹인이었다가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사야 53장 5절에 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눈이 떠지는 단계. 지금 이 성경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의 신앙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고요, 신앙의 여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세 번째는 영적인 눈,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이제 떠지는 단계예요. 자,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그 장 18절에서 24절 나와 있는데 18절 같이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렇죠. 바라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묻지요. 그 부모는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나는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뜬 것을 목격한 사람은 본인도 경험했지만 부모님도 증인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태어나게 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인데 오늘 구원이 아무에게나 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모들은 17일 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뒷부분에 밝히고 있어요. 맹인이었던 거 틀림없다. 그리고 지금 눈을 뜬 그 아들, 우리 아들 맞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떠졌는지는 모른다. 진짜 모를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눈이 떠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오리발을 내느냐면 직접 물어보라는 거예요. 장성했기 때문에. 자,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뭐라고요?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되면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무엇인가 당장 생계에 문제가 있게 되고 주변인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게 되고 아는 사람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게 되는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을 알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가시밭길에 대한 것들을 이들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출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가족 간에도 신앙의 여정은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모가 나중에 회개하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상 아무튼 이들은 자기 앞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신하지 않고 자식에게 그냥 미루면서 세상 눈에 보여지는 권력, 힘, 집권자들을 두려워하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 30절부터 33절 드디어 이 사람들은 내민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러므로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너는 이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예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앞두고. 그러니까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라고 또 물어요. 이미 앞부분에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직접으로 또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담대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들이 욕하며 이르기를 너는 그의 제자이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눈먼 소경이요 그리고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포기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떠도 자기 틀을 벗어버리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참 답답하고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내가 증인인데도 못 알아듣고 아니 모세 율법을 잘 지키며 잘한다고 하는 당신들이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니 정말 깝깝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경험되어진 이 아다, 이 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게 하여.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눈먼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때요? 점점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그의 신앙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자, 33절에 있는 말씀을
32절, 3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고백을 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보니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쌓였던 믿음의 고백이 어떤 박해 속에서도, 어떤 야유와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이 맹인이었던 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바리새인들이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삶이에요. 오늘 오전 시간에 거룩함에 대한 것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조롱과 어떤 불신과 박해 속에서도 고백을 하였더니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렇게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나니까 네 번째 비로소 주님과의 연합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결단하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니까 연합의 단계.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아멘. 세상으로부터 분리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였지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혼자인 것 같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맹인을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물으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세상으로부터 분리당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조차도 이제 버림당한 것 같은 왕따당하는 상황이었지만,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보다 크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옵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자기가 경험한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과 나의 그 기가 막힌 원통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무엇인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갖고 이분이 선지자일까? 아니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가 보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런 신앙의 그 연약한 고백 속에서도 세상은 그를 박해를 하고 그를 핍박을 하였지만 주님은 계속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셔서 거룩함에 이르니 하나님의 백성 이 맹인된 자를 찾아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세상으로부터 다 분리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멸시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어느 공동체에도 내가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는 주님 만나기 전부터 너무나 처절한 가운데 떠났던, 날 때부터 도저히 소망이 없었던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으리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던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얼마든지 맹인에서 개안된 걸로 끝나고 떠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10명의 문둥병자들 고침을 받았다가 9명은 도망가고 1명만 돌아왔던 예들도 있고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떠나갔던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바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모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에게 속해 있어서 저 천국에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주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맹인된 자의 눈을 띄워주셔서 영적인 눈을 보게 하시고 아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한 번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연약하고 유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사람들과 하여 박해를 당할수록 그때야말로 주님이 등장하셔서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차비하신 믿으시고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든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정도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직 없지만 대단한 것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앙의 밧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결코 중단하거나 멈추서는 안 될 것이며 내가 그리 아니할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귀한 생명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 이 악한 세대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불러내신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우신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그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넘어오게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